오늘의 말씀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들을 쉬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사람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아멘. 지난 시간 전쟁의 참혹상을 여자와 어린아이의 고통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가족을 지켜주었던 남자들이 이미 죽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여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평소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은과 금을 기뻐합니다. 예전에 어느 노년의 연예인이 돈과 반려견만 있으면 남자들은 필요 없다고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음속에 솔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혼 조건에서 남자들은 능력이 우선시됩니다. 즉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물질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남편의 판단 기준에는 은과 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을 둔 아내는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거나 더 잘 드러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치장을 합니다. 만약 능력 있는 남편을 두지 못한 아내들은 부끄러워하거나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은과 금을 벌 수 있는 능력자로 키우려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더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게 되는 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안정과 질서입니다. 안정은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안정은 군사적인 보호 아래 가능합니다. 바른 통치 아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질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차이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안정을 회파하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이 있어도 전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내가 부리던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물질을 신봉하던 모습이 전쟁에서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와 가족과 자녀를 죽음과 고난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직접적인 위험이 안 되지만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요소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받거나 군대에서 특혜를 받는 모습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실망과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군대가 흔들린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누가 교육하고 다스립니까? 남자보다는 여자, 어머니들의 역할이 큽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을 보고 따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피하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자란 자녀들이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회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라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배움이 없이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것만을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기초적인 지식과 학습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꿈을 꿉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숲에는 절대로 유실수가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영양분을 잡초가 다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어지른 것을 부모가 치우는 것을 보면서 도와주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자신의 필요를 더 요구하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죄성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생명을 먹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도 부모의 은덕을 정확하게 알거나 보답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죄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과 금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18절의 말씀에서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강의 군대와 막강한 경제력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자신들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은과 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극시켜 우리의 고난을 더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권력이 부족해서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무기나 군대가 부족합니까? 경제력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려서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최강의 군대와 최고의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은 어떤 무기도 어떤 권력도 어떤 물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권력과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권력과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전쟁과 같은 미래가 다가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각자에게 또는 모두에게 그날은 다가옵니다. 많은 재물로도 막을 수 없고 모든 권력으로도 지키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화려했던 궁궐과 도시든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막강한 권력자도 있었고 막대한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기업의 총수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막대한 재물로 경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분별 없이 뛰어다녔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녀와 가정도 내팽개치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산도 막강한 권력도 전쟁과 같은 미래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만약 바벨론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허벌판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 찾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